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은 호세아서 내내 반복되어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꾸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계속되는 책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다스림을 버리고 그 기준에서 떠나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현실적 해결책에만 심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다. 그들이 심취하였던 그 현실적 해결책은 정치나 외교나 종교 또는 돈을 들여 사들어온 군사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효염이 있는 것 같은, 당장에 나에게 답을 주는 것 같은 정치, 외교, 종교, 군사력. 그들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종교라는 것이 정치, 외교, 군사력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정치, 외교, 군사력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나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 전혀 구분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 전혀 구분이 없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가진 그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신앙을 뒤돌아보면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사라고 표현되었지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그 중심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내 욕심이 있고 내 원함이 있고 내 소원과 내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그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에서 저들이 하나님보다 우상과 세상과 내 힘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에 심취하여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을 쫓아가기에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뿐이었지,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팔. 성경에서 나팔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을 불고요, 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팔을 봅니다. 우리가 중세시대나 더 과거의 어떤 영화를 보면 뿔나팔을 붕 불잖아요. 그죠?
뭡니까? 적들이 쳐들어온다. 빨리 도망가라. 전투 태세를 채비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입을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예.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전투 태세를 갖추어라. 도망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위기가 임박하였고 또한 그들에게 멸망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비상경계령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무시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무시한 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하여 나간 그 선택의 결과에 직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여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가, 그 직면한 그 고달픔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실패로 말미암아 다가온 것인데 전혀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답도 엉뚱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실패로 말미암아 다가온 문제는 그 신앙을 바로잡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내 신앙이 잘못되어서 그 문제가 다가왔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더 내 소비를 줄여야 되나? 내가 근신해야 되나? 뭐 이런 전혀 다른 엉뚱한 답을 찾게 된다. 그러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의 발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여서 그 다스림을 나타내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게 선입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선을 이미 버렸으므로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였고 그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상실해 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상실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걸음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지도 않으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걸음을 지켜주지도 책임져 주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지도 않으시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대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삼키려는 대적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이 뭔가 어렵고 뭔가 자꾸 일이 꼬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내 신앙의 실패로 말미암아 다가온 것은 아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루시고 간섭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또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고 그 뜻에서 떠난 자들이 직면하게 될 그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모르는 바이다.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파괴되고야 만다. 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고 그 뜻에서 떠난 자들이 직면하게 될 그들의 결국이 어떠한가? 결국은 파괴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여기서 들나귀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르로 갔다 라고 할 때 이 들나귀라는 것은 야생나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생나귀. 그 누구의 통제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통제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모습. 지금 본문이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앗수르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나귀처럼 하나님의 그 통제를 따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한 당면한 그 문제를 앗수르라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여 해결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세상적인 방법에 심취하여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앗수르에 돈은 돈대로 갖다 주고 결국에는 앗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앗수르한테 내 돈 줄 테니까 우리 좀 지켜줘 라고 했는데 앗수르한테 멸망을 당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의 상황은 자신들이 돈 주고 사온 앗수르 군대가 그들의 영토에 들어와서 자신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공격하여서 멸망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온 앗수르의 군대가 그들을 멸망시켰다. 돈 주고 사왔으니까 그냥 문을 활짝, 어서 들어왔나 빨리 들어와서 우리 좀 지켜줘 하고 문을 활짝 열어줬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10절 상반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멸망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은 돈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멸망을 막아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열방에 많은 돈을 써서 자신들을 좀 공격하지 말아달라, 우리 좀 지켜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사정을 하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는 그들의 삶은 돈은 돈대로 다 써버리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이스라엘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과연 무엇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런데 그들은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모르는 바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 힘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그들의 힘은 돈이었고 돈을 가지고 사들인 이해관계와 군사력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곧 이 세대의 흐름이라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흐름에서 보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 똑똑하다, 지혜롭다, 참 잘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지,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이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다른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버리고 그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현실적 사조를 따라가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호세아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일에 힘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 그들에게만 주어진 그 특권을 팔아먹고 그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그 흐름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의 욕심을 이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과 그 특권을 팔아먹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부딪히는 세상의 유혹은 어떠한 유혹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그 정체성만 팔아넘겨버리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유혹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이러한 세상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흐름에 그러한 세상의 도전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그 도전과 유혹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세상 방법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내 실력대로, 내 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유산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앙적 유산을 남겨주실 것입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졌던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그 시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도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겠냐고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은 총이나 칼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과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갉아먹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세상의 도전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하는 그 사조를 거부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영적인 일에서부터 승리하는 실력을 겸비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결단만 하고 각오만 하는 것에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에서만 끝나버리는 인생. 물론 때때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진정한 저력은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 속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까? 시간을 허락하신다. 시간을. 단련하는 시간, 연습하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을 허락하신다. 즉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넘어서서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곧 실패, 고난, 한계, 이 세상의 유혹과 도전, 그와 같은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현실에서의 훈련을 통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의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걸음을 내디드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러한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힘의 원천으로 삼아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걸음으로 오늘 하루만큼의 삶을 싸워 나가야 한다. 오늘 하루만큼의 삶을 싸워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붙잡고 그 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세상의 도전 앞에 직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너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너 거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네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얼마만큼 나한테 드렸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힘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얻어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신자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자들의 힘의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본체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알아지는 것들요, 예수님과의 깊어진 관계를 통해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져야 신자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 그들에게 부여된 그 특권 또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안정과 번영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안정과 번영을 얻게 되는 것이 그들의 최대 목표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팔아서라도 그들이 원하는 안정과 번영을, 그들이 원하는 그 세상적인 성공을 얻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 앞에 절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동원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야만 했던 본질적 이유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한테 이만큼 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러십니까? 내가 언제 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그런 거 달라 그랬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야만 했던 본질적 이유. 그러한 관점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신앙 여정은요, 남녀노소 빈부 떠나서 누구에게나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고단한 여정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신앙 여정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고단한 여정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출세나 번영과 안정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달프게 힘들게 손해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뜻에 걸음을 맞추며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나 출세나 번영과 안정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정체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